마지막 27절까지 말씀. 로마서 16장 25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 자, 같이 합독하십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오신 목사님은 저 멀리 대전에 오셔서요, 대전 세계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시고 대전 중전 지부장 목사님 정양효 목사님 오셨습니다. 먼 길 오셨는데 여러분이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노래하는 귀에게 선포되는 축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전 중전을 섬기고 있는 정양호 목사입니다. 목사님들을 뵈면요, 그 교회 성도님들은 안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다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제가 이렇게 처음 뵈면서 저 교회는 성도님들이 아마 전부 다 장남 스타일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번 지난주 월요일 날 새벽에 중국 갔다가 토요일 날 오후 늦게 왔습니다. 중국에 가가지고 이제 연길로 들어가서 연길, 장춘, 심양, 대련에 세 군데 전도신학원 강의를 하고 한 군데 이제 전도학교를 인도하고 왔어요. 가가지고 제가 계속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중국인들로 태어난 거 감사해라. 여러분들이 잘해서 중국이 부흥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중국인을 지금 축복하고 계신다. 그리고 참 이제 뭐 물론 우리 목사님도 세계 이렇게 여러 군데 다니시겠습니다만은 여러 군데 가서 복음 전해 보면요, 중국인들처럼 복음 잘 받는 데가 없어요. 어떤 데 가면요, 시험 들 때도 있어요. 이것들이 복음을 알아듣는 것이냐, 도대체 못 알아듣는 것이냐.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요,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는데요, 어떨 때는 참 힘들다니까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홍콩 거쳐서 주의 심천을 들어갔는데요, 밤 11시까지 강의를 하고 더 해달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진짜 메신저는 알거든요. 메시지를 완전히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확 살아나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고 오는 거예요. 예, 도대체 우리 대전에 그래서 그런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한 7, 80명 모인 교회인데요, 새벽 기도는 3명, 4명 나와. 중국에 가니까 한 300명 나와버린 거예요, 새벽 기도가. 이 양반이 착각을 해가지고, 오정동에 계신 목사님인데 착각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2,500만 원만 받고 그냥 넘겨버렸어요, 교회를. 그래가지고 중국 들어갔다가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중국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중국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뭐 잘나가지고 은혜 받는 게 아니요, 중국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러고요, 여기 중국인 계신가 모르겠는데 진짜 이 시대에 축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축복받은 사람이 조선족입니다. 조선족들이 돈 좀 벌겠다고 한국에 와가지고 잔업 꼭 하려고 하고, 막 교회는 이게 주일날 빼먹으면서 잔업까지 하면서 막 돈 벌려고 하는데 너무나 몰라가지고 그래요. 이 시대에 한국말하고 중국말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은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라. 그래서 이번에 저는 중국 가면 막 연락에 얘기합니다. 막
이 진짜 조선족이 어떤 민족인지 아냐 이거 보통 민족이 아니다. 제가 그 집회 이렇게 이제 한참 다니면서요. 몇 년 전에 그 대전에 미국에서 온 사모님이 계속 훈련을 받으신 분이 있었는데 대전이 친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집회 끝나면 꼭 저한테 전화 와요. 저만 찾는 거예요. 대전까지 태우고 가라고. 그러면 이제 대전까지 항상 모셔다 드리고 내가 집 앞에까지도 모셔다 드릴 때도 있고 내려달라 해도 얼마 안 되니까 선화동 얼마 안 되니까 또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모님이 차를 타기만 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한국말로 이 원색적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사실 통역해버리면요 50% 깎인다고 보면 돼요. 근데 아프리카 같은 데 가고 2중 3중으로 통역하면 그게 뭐 끝에 가서는 뭔 말인지 몰라요. 아니 한 번만 통역해도 진짜 50% 줄어들어버린다니까요. 감정은 전달 안 되게 돼 있어요. 동시에 중국말과 한국말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정말 보통 축복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순수한 이 한국말로 저 원색적인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의 언약을 누리라는 제목으로 잠깐 포럼을 하겠습니다. 우리 대선배 목사님도 앞에 계시는데 설교는 할 수 없고 잠깐 제가 포럼하고 가겠습니다. 나의 언약을 누려라. 나의 평생 언약이 있습니다. 나의 평생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한 세계 복음화였거든요. 그런데 요즘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가운데 뭐가 들어갔냐면요. 중통세복입니다. 중국 가가지고 중통세복이라니까 못 알아들어요. 통역하는 사람이 못 알아먹어요. 통역하는 사람이. 그래서 다 설명해 줬습니다.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는 중화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바로 중통세복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본토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 한국에서 지금 기도하는지도 몰라.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중화전도학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 시스템이 보통 시스템이 아닙니다. 대전에서만 해도 지금 남경에요, 교수 요원 두 명이 연결해줬어요. 아니 자꾸 이제 그쪽에서도 이쪽 시스템으로 연결이 될 것이고 앞으로는 이쪽 시스템에서 지금 훈련받고 들어간 사람들이 자꾸 그쪽 시스템으로 연결이 된다니까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게 계속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처음부터 제가 이런 이제요 평생의 언약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저한테도요 불신자의 시간표가 있었어요. 불신자 시간표가 있었는데 저는 요 8대 종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자자일촌이 모여 사는 데서 이 8대 종손이면요 굉장합니다. 제사를 한 달에 2-3번씩 지내야 돼요. 얼마나 제사를 많이 지내는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이제 그때는 국민학교인데 국민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학교를 안 갔으면 안 갔지 시제를 모시러 가야 돼요. 대종손 15대 종손 대종손 만나러 가야 된다고 할아버지가 학교 가지 말라 그래요. 띠 하나 메고 제일 앞장 서가지고요 시제 모시러 다녔다니까요. 그 정도로 우상숭배를 많이 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렇게 제사 지내면 귀신 옵니다. 분명히 귀신 와요. 저는 복음 모를 때 그 귀신 온 거 알았다니까. 왜 그러냐면 어머니께서 초저녁잠이 많으신데 12시 넘어야 꼭 제사 지낼 수 있습니다. 윗목에다가 이 큰 이렇게 박으로 만든 바가지에다가 쌀을 가득 채워가지고 손바닥으로 깨끗이 이렇게 반듯하게 밀어놓습니다. 어머님이. 그러면요 졸아요. 어머님 초저녁잠이 많아가지고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신 분인데 탁 졸립니다. 12시 못 참고 졸아요. 할머니가 욕 엄청나게 합니다. 존다고. 근데요 탁 졸다가 12시 탁 넘으면요 빨리 금방 또 왔다 가셨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쌀을 보고 그래요. 그러면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맛있는 거 제사 지내는 맛있는 거 먹는다고 잠이 오는데 잠 안 자고 기다릴 때가 있다니까. 그래 다 기다리고 있으면요 진짜로 방 안에 새 발자국이요 이
반듯하게 이렇게 평평하게 밀어놓은 쌀 위에 새 발자국이 쫙 나 있어요. 새가 뭐죠? 성경에 사다. 얼마나 정확하게 증거를 주신다니까. 어머님이 제사 한 번도 안 빠뜨리고 잘 지내라고. 동네 잡신 귀신 다 몰려드는 게 제사입니다. 근데요, 그것도 모르고 얼마나 열심히 지낸지 몰라요. 그런 가문에서 이제 제가 태어났잖아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진짜 가만히 있어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 가만히 있어도 멸망받는 그런 불신, 이제 완전히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에 있었을 때가 있었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요, 저는 조수간 줄 알았어요. 1년 선배, 2년 선배하고 같이 놀아야만이 정서가 통해. 동기들하고는 뭐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가 안 통해요. 너무 조숙하다고 좋다고 아주 막 뻐기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나중에 보고 알고 봤더니 영적인 문제가 빨리 온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그 정도로 영적인 문제가 빨리 왔다니까. 그래가지고 청소년 시절에 교회를 갔습니다. 제 발로 교회 간 사람은 그거는 보통 인간 아닙니다. 아주 사명자든지 완전 영적인 문제 심각하든지 그 정도요. 다른 사람한테는 표시는 안 나지. 전혀 표시 안 납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서 누가 답을 줘야 말이죠. 답을 안 주고 교회를 열심히 14년 동안을 열심히 다녔다니까요. 저에게 이런 종교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다녔는데 믿음 좋다고 다 소문이 나버렸어요. 믿음 좋다고 다 소문 났다니까. 근데요, 저 혼자 있을 때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얼마나 괴롭냐면요. 이게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그 목사님들하고 자존심도 강한 사람이 목사님들 이렇게 이제 헌신도 하고 이러니까 목사님들 이렇게 소개하고 알고 이러면은 목사님들한테 가서 이제 상담을 합니다. 상담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형제는 사명이 있으니까 신학교 가라 소리만 하지 도저히 답을 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요. 저는 너무 고생했다니까. 왜냐면요. 어느 정도 고생했냐면요. 제가 혈기 한 번 내면은 구원이 흔들려 버려요. 구원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니까 어디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구원받은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같이 이게 뭐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이렇게 혈기 낸다는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진짜요. 3일 금식 기도는 얼마나 많이 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 일주일 금식하면 죽을까 봐. 3일 금식을 너무 많이 했다니까. 그리고 기도 제목도 없어요. 무조건 가서 뭐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알칼리성 이제 많은 그 물 마시니까 막 물도 이제 소금도 좀씩 먹고 이렇게 물도 이렇게 적당량을 이제 먹고 운동도 제대로 하고 이래야 금식이 되는 건데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막 물만 마시고 이러니까 설사만 3일 동안 하다가 힘 쫙 빠지고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와서 밥 먹으면 또 힘 생겨가지고 또 혈기 나와요. 그러니 무슨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이렇게 참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요 다른 데서도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기독교의 구원은요 어디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물에 떠내려가서 건짐받은 거 아니고 웅덩이에 빠져서 건짐받은 거 아니고 진짜 이 창세기 3장 원죄 문제에서 건짐받은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구원 받았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당연히 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종교 시간표를 겹쳐가지고 어느 날 저에게요. 난 신학교 가면 답 준 줄 알았더니 신학교 가도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제가 전도사 때 목사님 만났거든요. 조금 그래서 좀 늦었죠. 빨리 만났는데 좀 늦더라고요. 훈련이. 아무래도 목사님들은 같이 훈련 못 받으니까. 근데요. 그 대신 동기는 조금 없었대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일단요. 교회를 봉사해야 되니까. 저는 교회를 안 하니까 뭐 그 동기는 약간 없는데 약간 유리한 점이 뭐냐면 진짜 이게 복음을요. 내 것으로 받아지더라고요. 창고가 아닌 내 것으로. 근데 얼마나 제가 이렇게 진짜 그 고생하다가 이 복음을 만났던지요. 너무나 저는 좋더라고요. 그때 하기 초창기에 우리 목사님들도 눈물바다 됐죠. 뭐. 복음이 얼마나 좋던지. 복음의 시간표가 저에게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못 들었잖아요. 세상에 그 가운데 그 예수 가짜 하나가요. 제 운명을 딱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운명을.
저는요 진짜 이 그리스도 이제 이 그리스도라는 복음 딱 듣고요, 아, 이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이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요, 원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라는 그 한 분 안에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다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축복을.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돼야 되잖아요. 한 분, 이 모든 게 다 축복 누리도록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래서 나무는 땅속이라는 그 한 가지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뭐 거기 땅에 뿌리만 받고 있으면요, 잎도 피고 열매도 맺고 꽃도 피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는 물속이라는 그 한 가지 안에 모든 축복을 다 누리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새끼도 까고, 그 물속이라는 그 한 가지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라는 그 한 분 안에 모든 축복을 다 누리도록 만들어졌는데, 이걸 사단이 어떻게 알고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니까 이 한 가지만 딱 놓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딱 놓치게 만들어가지고 모든 것 다 상실해버리도록,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모든 축복을. 창세기 3장 문제가요, 하나님 떠난 운명과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또 이 우리 인간을 끝까지 무너뜨리는 이 사탄 문제잖아요. 운명과 저주와 사탄의 문제인데요, 누가 봐도 저건 운명이다 이런 게 있어요. 누가 봐도. 한 나라에 그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보다 훨씬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근데요 자기 손으로 이것이 내 운명이라고 유서를 써놓고 자살해 버렸잖아요. 저는요 탈북자, 이제 저 흥룡강성에 가고 탈북자들 만나가지고 탈북자 사회가 하는데, 야, 이거는 진짜 운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40살 먹은, 제가 사진도 다 찍어갖고 왔는데 40살 먹은 겨울에 갔어요. 저번 겨울에 40살 먹은 그 여자가요, 자기 남편하고 아들 둘, 조그만 아들 둘하고 이렇게 잠자다가 2시에 공안이 덮쳐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보는 앞에서 남편 맞아 죽고, 두 아이는 굶어 죽고, 자기 보는 앞에서. 그래서 자기는 다시 탈출해갖고 와 있더라고. 그리고 완전히 우울증 걸려갖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사정을 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운명이라. 저게 보통 운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봐도 저주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자기 재산을 300억이나 남겨놓고 자살해버린 우리 최진실, 탤런트 최진실 양이나 그 동생 최진영이나 또 그 남편 조성민이나 한 가정에서 직계가족이 3명이 자살해버린 것은 초등학생이 봐도 저건 저주잖아요. 누가 봐도 저건 저주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저건 사탄의 문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조그만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성폭행하고 죽이고 이런 것은요, 자기가 사람이 그랬지만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한 거거든요. 제가 우리 저기 대전 지역에 둔산에 있는 둔산이라고 있는데, 그 둔산에 가면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에서 8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나무에 걸려 가지고 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제가 성경 공부를 한 3개월 했거든요. 3개월 정도 했는데 뭐라고 이 사람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아파트에 올라가서 떨어지려고 하면 막 차도 보이고 어지럽고 막 아찔하고 이래가지고 무서워서 어떻게 떨어졌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서우면 못 떨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화가 나도 내려다 보면 아찔한데요 멈칫하지 못 떨어져요. 근데요 8층까지 너무나 아름다운 꽃 뭉게구름이 가득 채워지고 자기 귀에 환청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냐? 너는 떨어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 네가 진짜 행복하려면 떨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환청이 들려가지고 자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걸려가지고 살았어요. 그냥 떨어진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냥 뭐 극단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요, 자살이나 뭐 살인이나 무슨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그냥 되어진 거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사단에게 딱 사로잡혀야 가능한 거예요. 절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해보세요. 되나? 안 돼요. 여러분 아파트 8층에 올라가서 한번 떨어져 볼래요? 안 됩니다. 무서워서 안 돼요. 일단 이 운명과 저주와 이 사탄의 문제, 이게 무시무시 이 문제 때문에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온 거잖아요.
무시무시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사람들이 이 문제를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잘 몰라요. 이거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 한 가지 때문에 완전히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린 것을 아시고, 로마서 5장 8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그리스도라는 이 한 가지 안에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축복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다른 말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직분입니다. 사람 이름 아니에요, 직분이요. 박근혜는 자기 이름이고 대통령은 자기 직분이잖아요. 직분에 따른 일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아무리 뭐 시간이 남아돈다 해도 여기 와가지고 이제 청소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길거리 가서 휴지 줍고 다니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에 맞는, 대통령의 그 직분에 맞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란 말은 직분인데 무슨 직분이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의 일을 하신 직분이요.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을 해방하신 참된 제사장의 일을 하신 직분입니다. 우리의 원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된 왕의 일을 하신 직분이라니까요. 그 그리스도의 직분, 그 직분을 누가 감당했냐? 예수요. 하필이면 예수님이 감당한 거예요. 예수는 그래서 자기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자기 직분입니다. 예수가 잘나고 똑똑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원점은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가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직분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운명과 저주와 사탄의 손에서 영원히 벗어나 버린 거거든요. 믿는 순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동안에 많이 우리가 불렀지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가운데 만자, 는자, 가짜만 붙였는데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복음의 시간표를 지나가지고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시간표를 누리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중국에 가서도 이 복음만 전하는데 그렇게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얼마나 큰 축복 받았습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시간표. 이게 제 평생 언약입니다. 두 번째 제 1년 언약은요, 저와 여러분이 다 아는 이제 내용인데 원단 메시지입니다. 일신과 전신과 지속이죠. RUTC 시대의 전도자의 삶 체험을 위한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그냥 일심 전심 지속이 아니라 RUTC 시대의 전도자의 삶 체험을 위한 일심과 전심과 지속이다. 근데 저는요, 정말 이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다 보니까 저는요, 일심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최고 가치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요, 이게요, 생명걸 가치를 찾아내다 보니까 전심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요, 미래 살릴 축복을 찾아내다 보니까 지속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요, 이제 이 일심 전심 지속하는 것을 일심 전심 지속하는 것은요, 정말로 정확하게 후대와 렘넌트들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분명히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무사의 메시지 그런 얘기 계속 많이 하잖아요. 이게요, 나도 모르게 축복이 몰려오는 게 있고 나도 모르게 저주장이 몰려오는 게 있다.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게요, 눈에 안 보이게 이게 흑암이 이게 자꾸 이게 덮치는 경우가 있고, 눈에 안 보이게 흑암이
이 어둠의 세력들이요 떠나가 버린 경우가 많아요. 참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이게 알고 실제적으로 누리다 보면요, 참 신기하다. 신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유관 무언을 할 수밖에 없고 천명무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여기서요 나의 규례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한 달 언약입니다. 한 달 언약은 이제 우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화요 집회 메시지죠. 이번 주제가 뭐였냐면 살리는 복음이었습니다. 살리는 복음이었었는데 사실은 10가지 개혁이잖아요. 개혁이란 말은 리포메이션인데 사실은 뭐 뒤집는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는요 원래 것을 이제 찾아낸다는 것이거든요. 원래 것을 되돌리는 것이다. 원래 것을 다시 이제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개혁이 뭐냐?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교회사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응답인 이 축복인데 이걸 다 놓쳐서 문제가 온 거거든요. 복음 개혁이죠. 두 번째는 말씀 개혁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 개혁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 개혁이죠. 다섯 번째는 예배 개혁입니다. 여섯 번째는 직분 개혁입니다. 일곱 번째는 전도 개혁이죠. 여덟 번째는 선교 개혁입니다. 아홉 번째는 산업 개혁이죠. 열 번째가 헌신 개혁입니다. 저는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도요, 어려운 메시지 나오면은 성도들한테 안 해버립니다. 이거 알아먹겠나, 이거 지금 기본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무슨 알아먹겠나 싶어가지고 안 해버렸어요. 언젠가부터 제가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응답밖에 못 받아요. 어려운 메시지, 들어야 이거 응답받는 거잖아요. 메시지가 일단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져야 이거 응답받는 건데, 제가 안 했으니까, 저기 애원교회 정은주 목사님 그런다고 저는 해외 가서 집회해가지고 그 비행기 타고 오기 전에 전화로 보낸다고 하잖아요. 야, 현수막 걸으라고. 빨리빨리 그렇게 일단 뭐 적용을 해야 응답 받든지 말든지.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눈치채가지고 그때부터는요 무조건 화요 집회 이제 뭐 교육자들하고 뭐 이렇게 중지자들하고 한 100명씩 옵니다. 오는데요, 그 사람들 앉아 있어도요 뻔뻔스럽게 계속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그 전도사가요 이제 저도 이제 원조한테 들었으니까, 전사님 원조한테 들었으니까 얼마나 또 그러겠어요. 그러면 원조한테 들으니까 심심하냐고 또 물어봅니다. 똑바로 들으라면서. 근데요 이게 성경에 있었던 축복인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요 복음 얘기 나오면요 복음 계획 얘기합니다. 또 이 예배 얘기 나오면요, 그래서 이번 주 예배 드릴 때도요 서론에 이 얘기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 중에서 최고의 행위가 뭔 줄 아냐? 예배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뭐 살면서 어떤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 행위보다 최고의 행위가 뭐냐? 예배. 그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네 번째 제 언약이 한 주간 언약이죠. 이건 강단입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은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런 이제 제목으로 메시지를 줬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속이지 않고 사실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기만 해도 복음이 나에게 역사하고 말씀이 나에게 역사한다. 사실 복음이 역사하고 말씀이 사실대로 깨달아져 버리면요 그때부터는 역사 일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요 어느 날요 복음이 저한테 역사하니까요 말씀이 사실대로 깨달아지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부터 깨달아집니다. 어떻게 깨달았냐면요, 이야 이게 진짜 깨달아지니까요,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내가 지금 영적인 존재구나,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늘 만나고 교제해야 되는 예배적 존재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면서 이게 짐승하고 이게 다른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확 생기더라니까. 그러면 그렇지. 맨날 뭐 돼지띠, 개띠, 소띠 이런 말만 듣다가 맨날 뭐 인간은 뭐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런 말만 듣고 학교 가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 말만 듣다가 아니다. 진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야 맞는 것이지. 개는 우리가 잡아먹는데 개하고 똑같으면 되겠어요? 소는 우리가 잡아먹는데 소하고 똑같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저는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얼마나 이 말씀이 사실적으로 깨달아지지 몰라. 복음이 역사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진짜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요. 이때부터 이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은 사실은 가정 가문도 살리고 이제 교회도 살리고 사실 현장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고 세계도 살릴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좀 특별한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고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 좀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싸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국사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전 지역에도 이렇게 다락방 하다가 그만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소개한 목사님인데 아주 초창기에 노 목사님이 산정감리교회라고 연세대 신학과 나와가지고 이렇게 목회하신 분이었는데 사모님이 신비요. 사모님 꼭 못하게 하는 거예요. 꼭 노 목사님 메시지 걸어가지고 시비 붙고 거기서 집회도 했다니까요. 근데요 결국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도 잘 만나야 돼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작은 교회를 이렇게 하신다는 건 일단 사모님이 공로가 대단합니다. 대단해야 돼요 그게. 근데 이 양반이 끝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는요 어느 날 폐고속도로에서 운전 가르쳐준다고 사모님 둘이 운전 연습하다가 정면으로 부딪혀 버렸는데 사모님은 완전히 식물인 거야. 목사님은 바보 됐어요. 똑똑한 양반이거든. 제가 다락방 소개를 했는데요 팀사회까지 다 받고 그래가지고 시골에서요 바보하고 식물인간하고 두 분이 살고 계세요. 그 대전에서 떨어진 옥천에서. 또 한 분은 그분은 이제 뭐 감리교 쪽이고 이분은 이제 또 한 분은 이제 양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이제 통합 측인데 이 양반은 자기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 훈련을 안 한다고 딴 데로 갔다고 삐져가지고 다락방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오천동 목사님 초창기 때 그 교회에서 전도학교하고 다 했거든요. 사모님이 대전에서 큰 유치원을 했던 분이 한 분인데 길 가다가 객살해버렸어요. 길 가다 쓰러 죽었다니까. 그 둘째 아들이 그렇게 건강한 놈이요. 농구하다가 쓰러져갖고 죽어버리고 큰아들 약혼녀가 죽어버리고 집안이 막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락방 하다가 그만두면 그렇게 되냐?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다가 돌아서 버린 거예요. 육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요 아주 칼싸움 좀 하다가 이렇게 그만두고 이런 거는 한 사람 죽든지 이렇게 하여튼 상처나든지 그러겠지만은 우리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원색적인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보면 굉장한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싸우다가 딱 돌아서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초토화가 돼버려요. 영적으로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린다. 저는요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만큼은 뒤로 돌아서면 안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 밀리지 말란 말이 그 말입니다. 절대로 이 싸움만큼 밀리면 안 돼요. 우리는 앞으로만 갈 수 있어요. 전로역장에 보셨지요? 뒤에는요 방패가 없어요. 뒤에는 옷이 없어요. 그냥 뒤로 돌아서면 무조건 찔리는 거예요. 그냥 기존 성도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같이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하다가 만약에 돌아섰다, 끝장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죠, 사실은. 이 영적인 싸움. 마지막으로 나의 매일 언약입니다. 매일 언약은 기도 수첩이죠. 오늘 중직자의 삶이잖아요. 요한 3서 1장 2절인데 이 중직자는 이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영원히 승리하겠다 싶더라고요. 영원히 승리하겠다. 오늘 우리 장로님도 뭐 기도 중에 기도를 하셨습니다마는 진짜 가이오는요 성령 안에서 셋째 하늘 속으로 들어가는 절대적인 힘이 뭔지를 알았어요. 우리 진짜 중직자는 그래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 이게 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가이오는 뭘 알았냐면요, 이유 있는 시작, 방법, 미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오가 뭘 알았냐, 진짜 미자립 시대에 살려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막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어쩌다가 이런 축복을 받았는지 어떨 때는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어쩌다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제가 부족한 모자란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사모도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는 것이 뭐냐면 아직도 멋있는 줄 압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근데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어쩌다 이런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기도수첩 동영상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고 은혜 받고 이러다가 전 교인이 한 지가 한 달쯤 됐습니다. 전 교인이 하다 보니까 참 별일이 다 벌어지더라고요. 기도수첩 동영상은 이게 이제 노 목사님은 혼자 하셔도 됩니다. 그 양반은 혼자 스스로 되는 사람 보통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나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근데요 이렇게 이 양반은 혼자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지지난주 오후 예배도 자기는 교회적으로 하는 게 좋다. 그러나 자기는 그냥 불신앙 이렇게 막 하고 이러니까 자기 혼자 했다 이러잖아요. 저는 혼자는 안 됩니다. 어디 갔다 와가지고 오늘처럼 이렇게 늦게까지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가고 이럴 저녁에요. 피곤하니까 그냥 내일 하지 뭐. 이렇게 자버리고 이러는데요. 이걸 전체로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일단 무조건 아침 새벽 기도 하기 전에 딱 이제 한 줄 포럼 딱 D-Day 며칠 이래가지고 매달 며칠 D-Day 며칠 딱 올려가지고 이렇게 한 줄 포럼하고 제가 이렇게 녹취한 거 이제 기도수첩에 녹취한 거 그거 딱 사진 찍어가지고 거기다 딱 올리거든요. 그럼 그대로 쫙 달라붙습니다. 하루 종일 달라붙어요. 하루 종일 달라붙는데 밤 이렇게 9시에 오늘 거 하는 놈도 있어요. 9시에. 그것도 내가 고맙다고 이제 또 토를 달아줍니다. 또 이제 달아주는데 정말로요 이게 한꺼번에 같이 하다 보니까요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별의별 일이. 이 세상에 이렇게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는요 우리는 그렇게 반문화를 못 즐겼습니다. 그때는 사실 없었고요. 우리 장로님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요즘 아이들은요 얼마나 반문화가 발달이 됐든지 얼마나 즐기는지 몰라요. 밤이면 돌아다니는 놈들이요 일찍 들어와가지고 그거 보고 그 녹취해가지고 그거 올려야 되니까 어떤 놈은 어머니한테 짜증 냈었고 막 그냥 언제까지 해다냐면서 막 짜증 냈었고 언제까지 하는 게 계속 할 거거든요. 이게. 평생 해야 되는 건데 결국은 우리 자신이 개인화가 되어져야만이 이제 문제 해결되거든요. 진짜 우리에게 말하자면 우리 체질이 바뀌고 우리 각인된 것이 바뀌어야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안 바뀌면 절대 안 돼요. 근데 개인화시키는 방법이나 우리 체질이나 각인 바뀌는 것은 체급대다. 이것처럼 체급 없어요. 왜냐? 죽었다 깨나도 이건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다 보고 있으니까요. 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금 집중훈련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농사님 뭐 성령 충만이 뭐냐? 내가 없어져 버린 것이다. 그렇게 이제 계속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요즘 어떻게 변했죠? 내가 변화되는 것이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변화가 되어야만이 이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내가 변화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은 집중훈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좋은 중국은 또 유튜브가 안 되더만요. 제가 이해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 중국 정부에서 그렇게 제재를 안 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위기를 한번 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별거 다 나오잖아요. 막 음란 동영상 뭐 이런 것도 다 나오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한번 분위기를 그렇게 타버렸다면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다 제재를 하더라고요. 그 큰 나라에서요. 외부에서 들어온 인터넷은 다 제재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다 걸러요. 유튜브가 안 돼요. 유튜브가. 그래가지고 유튜브가 일단 돼야 메시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일주일 동안 메시지를 제가 못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련 가서 이제 지교회 예배 잠깐 들으면서 이제 거기서 저기 라이브로 한번 핵심 한번 들어봐라 했더니 핵심 틀어놓으니까요. 중간중간 가다가 계속 끊기는 거예요. 너무 막 메시지가 쏟아지는데 끊기니까 화가 나대요 그냥. 노무사님 이렇게 메시지 보다가 여러분 이렇게 스탑 시켜놓을 때 보세요. 인상 보세요. 인상도 아주 더럽잖아요. 또 그냥 쭉 돌아가면 괜찮은데 딱 스톱될 때는요. 쳐다보면 정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계속 끊기니까요. 볼 수가 있어야죠. 우리나라는요. 그래가지고 인천공항에서 탁 내려가지고 탁 다시 들으려고 딱 다운 받아가지고 그냥 탁 핸드폰으로 봐도 그거보다 잘 나와. 얼마. 거기서 한 3시간 가잖아요. 2개 탁 보고 은혜 받고 집에 딱 도착했지. 우리나라처럼 좋은 이렇게 복음 이렇게 우리가 개인화되고 우리가 변화되고 이제 우리가 진짜 은혜 받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건데 이렇게 좋은 환경이 없습니다. 우리 안산 우리 중화전도학교는 거의 우리 먼저 세워진 전도학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선 눈에 이렇게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응답들을 틀림없이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산 중화전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성취될 언약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산 중전을 통해서 반드시 이 안산 지역에 다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아 세울 수 있는 귀한 시스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안산 지역에 다민족을 복음하기 위해서 우리 애인교회 이렇게 중화전도학교를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중화전도학교를 통해서 반드시 이 다민족을 통해서 역사는 모든 우상의 세력,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고 정말 이제 다민족을 살리고 특히 이제 중화인 7만 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를 찾아 세울 수 있는 귀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중화권을 통한 세계 복음화할 만큼 다민족을 살려낼 만큼 세계 복음화할 만큼 렘넌트를 살릴 만큼 교회를 살릴 만큼 경제력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나의 언약을 누리다가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우리 안산중전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이 애인교회 위에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